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2021년도 영신교회 표어 다 같이 3번 같이 한번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 캠페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회복의 일들이 우리 모든 삶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한 아티클이라고 할까요? 편지라고 할까요? 신앙 고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글씨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의 생일이 되어야 한다. 그의 생일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 많이 나오는군요. 네, 아멘 하기에 충분한, 네, 아직 띄우시면 안 되고요. 네, 아멘 하기에 충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제 신은 절대자, 하나님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시아 또는 그라고 말하는 이 대상을 무엇으로 생각하셨나요? 아멘 하셨잖아요. 아까 보았었던 메시아 또는 그라고 지칭하는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기에 아멘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 번역된 거거든요. 번역되어서 조금 의역한 건데요. 요거를 원문의 느낌을 좀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글인데요. 직역해서 원문 느낌 그대로 살린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가장 최고의 역사의 정점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소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되어야 한다. 그의 생일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번엔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아멘이 나오면 조금 이상하죠. 이 글은요, 이제 BC 9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경 당시 소아시아 도시 연맹에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경축하기 위해 남겨놓은 비문의 한 구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을 가득 채웠던 당시 문화 속에서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란
일반적으로 그 로마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 곧 이때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스라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로마 지역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가 오랫동안 강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지혜와 힘이 발휘되는 모든 시간과 상황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역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잘 아시죠?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지리, 역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종교, 문화에까지 통칭된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의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각 제자들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독자, 읽는 사람을 특정하여 작성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시점에 따라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이 중에 마가복음은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4개의 복음서가 동시에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해서 적기도 했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 시기가, 마가복음이 저작된 시기가 AD 45년에서 68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 사건 이후에 한 10년 정도 후에 쓰여진 예수님의 기록이 담겨진 첫 번째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되게 권위가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진짜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로마와 강경파 유대인들의 압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남긴 이 마가복음, 복음서 가장 서두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요.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통치가 한창이던 이 시기에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로마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세워진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 폭력과 억압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로 그 로마의 복음,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다른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말하던 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완전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마가가 쓴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요, 읽는 독자들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을 테니까요, 그 삶의 터전에서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즉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고 있는 로마의 복음, 모두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로마의 복음, 그것과 마가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말하고 있는 복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로마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로마의 복음을 쫓아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웬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나타나서 그건 복음이 아니야, 이게 진짜 복음의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택을 하려면 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나 다른 것을 상징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차이를 알아야 돼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보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로마 사람들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로마의 복음은요, 지극히 높은 로마의 왕궁에서 여러 신화의 이야기들을 짜맞추면서 순수 혈통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방인들의 왕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복음은요,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한 보잘것없는 여인의 생명을 내건 헌신과 요셉이라고 하는 역시 보잘것없는 한 남자의 엄청난 사랑과 용서로 시작된 낮고 천한 마굿간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 마가가 쓴 이 새로운 개념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선택지는 로마의 복음일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복음,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신화에 가깝고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와 관련된 복음의 이야기는 보잘것없고 낮고 천하고 흔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로마의 복음인지 예수의 복음인지. 어떤 복음을 들고 살 것인가?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제국주의의 중심에 있는 로마의 힘과 폭력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고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칼을 뽑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베드로라는 제자를 오히려 막으시고 높은 이들과 지배자들을 꾸짖으시다가 결국 세상의 분노와 폭력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죽고 끝나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은 가짜 복음을 신봉하던 자들에게 시종일관 무기력함을 일관하는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는요, 현실적으로 상대도 안 되어 보였을 것이고요,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끝이 뻔히 보이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두 복음과의 이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선포하신 분이 바로 절대자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가 로마의 복음인 아우구스투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들어준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의 힘이 아닌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죽어간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시작은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로마 사회, 아니 당시에 온 세계를 향한 말 그대로 카운터펀치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의 경제와 문화와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니 이게 진짜 그냥 복음인 건가 보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면서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는 거짓말을 향한 작지만 뚜렷한 목소리이고 작은 사람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삶으로 증거된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어떠한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은 강력하고 힘이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낮고 천하고 무시당하고 죽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믿었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에 진짜 복음이라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진짜 예수의 복음은 당시 온 세상을 통치하던 로마의 복음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치명타를 날리는 다소 공격적인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시작은 어떠한가요? 이 유대인들의 복음과 닮아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로마 시대의 로마의 가짜 복음과 닮아 있진 않나요?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복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기 위해 사랑 넘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고, 신자인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이 선물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신앙인들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작년에 보냈고요, 한 해 동안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도 보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이제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배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천이고 신앙의 행위일 것입니다. 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복음의 모양과 실천이 로마가 말하는, 그때 당시 로마가 말하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세상이 믿고 말하고 강요하는 가짜 복음과 차이가 있는 실천이냐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야 해요. 차이가 있어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기록된 복음의 시작은 그때 당시에 그러했으니까요. 로마의 복음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그 복음과 같은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말하는 가짜 복음에 우리의 복음의 실천과 우리의 복음의 모양이 그 세상을 향하여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굳이 말하자면 아직 모른다입니다. 네, 아직 모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과 세상의 복음이 다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이 영신교회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다르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 터전은,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마이크를 앞에 대고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믿는 자들끼리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는 복음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다르다는 것의 증명은 결국 내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식과 부딪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그것으로 인한 부조리와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제 생각엔 적어도 올해와 작년부터 해서 1년 동안 자의든 타의든 현장으로 온전히 보냄받은 것 같습니다. 복음의 색채가 가득한,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던 장소인 교회와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었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는 나의 신앙의 자리가 예전에는 자연스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믿는 내 신앙의 자리가 세상으로 옮겨졌던 1년을 보내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시작대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복음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영신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지도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아쉽지만
근데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저의 이런 질문들, 잘 사셨나요? 라는 이 질문들이 잘 좀 하세요, 목사님 저를 좀 본받으세요 라는 말이 그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와 내 삶의 모양은 닮아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닮아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목회자인 저도 실감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실상에서는 세상 욕망과 가치관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목회자라서. 근데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목회자는 단연코 말합니다, 없습니다. 결국 내가 알고 믿는 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실천이 삶에서 실천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축사 한 번으로 끝도 없는 양식을 만들어내어 굶주리는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손을 만지고 눈을 만져서 아픈 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의 지식과 지혜를 능히 이기고 부끄럽게 할 언변도 지혜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걸맞는 용서의 실천을 보이신 십자가를 똑같이 감당할 용기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고, 저기에 복음이 있다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을 끊임없이 펼쳐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배고픈 자들과 몸이 아픈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적으로 빵과 물고기를 만들고 죄와 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이고 복음의 시작이시다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세상의 힘과 지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생명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짊어질 용기는 우리한테 없을지라도 그 용서와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부단히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기로 매일매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나로부터 능력이 나오지 않으나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복음은, 내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온전한 상태에 범접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우리가 될 수는 없으나 그 메시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거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메시아가 되라고 요구할 수 없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을 기대하는 세상과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비난과 비판은 기대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도 없다면 비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증명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요구들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무겁고 버거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괜찮을 것입니다, 전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정신 승리를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삶에 그 무거움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아마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가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대목이 제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삶을 견뎌 주십시오. 이 삶을 감당해 주십시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극단적인 잘못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나와 우리 가정의 신앙이 공격받는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감당해 주시고 견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삶을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인 메시아가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날린 엄청난 카운터 펀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언젠가는 기가 막힌 카운터 펀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복음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함께 영신교회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힘이 됐습니다. 여전히 녹록치 않은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세워주며 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잖아. 세상과 조금도 섞일 수 없는 모양이겠지만 이게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이잖아. 집사님 믿는 복음도 그 복음이잖아요. 권사님이 믿는 복음도 그 복음이잖아요. 세상 쫓아가지 맙시다. 힘들어도 같이 손 부여잡고 조금만 더 견딥시다. 이겨냅시다. 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신앙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들은 없겠으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처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상황 속에서도 주여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가짜 복음, 가짜 생명의 가치관들을 뒤로하고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참된 복음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각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싶으나 주여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자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의 좌절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설사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이 복음의 삶을 끝끝내 살겠노라고 부단히 결단하는, 결심하고 선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